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오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 그럼 우선 영상 하나 볼게요. 드디어 왔구나. 금초가 자기 소개 좀 해줄래? 이름은 7살. 너 좀 잘생겼다? 잘생겼지. 딱 엄마 닮았지. 엄마는 어디가 예뻐? 눈은 하얀 그레가. 금발머리. 닮았지.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아빠는 나 이해하지 못해. 그건 안 돼. 너무 많이 해. 밖에서도 내고 집에서도 혼내. 아빠가 많이 안 놀아줘? 나는 아빠가 항상 보고 싶어. 근데 항상 늦게 와. 아빠는 항상 바빠.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화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어. 되게 중요한 거야, 자기야. 되게 뻔해. 이 나이에 아니야. 엄마 내가 엄마 닮았지. 지금 엄마 많이 닮았지. 동생은 어때? 날 괴롭히는 거. 날 항상 싫어하는 거. 그래서 동생 때리는 거야? 아니야, 날 괴롭혀서 나도 괴롭힌 거지. 아니야, 거짓말할 때 나는 기분이 상해. 그런 거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아줘? 가족 중에는 없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아이고, 속상했구나. 아유, 세상에. 왜 그래? 저 뭐야? 아빠 무서워 구울 것 같아. 엄마 아빠 무서워 구울 것 같아. 아이고. 그럼 가족들한테 한마디 할까? 내가 서운해. 아이고. 엄마 뭐지? 얼마나 감동이야. 아, 저게 무슨 거야? 아니, 우리랑 정말 감수성이 풍부하고 진짜 가족 얘기를 하면 미워, 뭐 싫어, 섭섭해 하다가도 진짜 가족의 소중함이 막 느껴지는 거. 누나, 아이 좀 놀아줘요. 아이 좀 놀아줘요. 아니야, 아빠가 지금 너무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참 그죠? 여러분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가족이 이어지고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건요 같은 마음일 때는 절대 그런 게 없는데 다른 마음일 때 지금 아이가 얼마나 같은 공간에 엄마 아빠가 있지만 얼마나 뭐랄까요 슬플까요 그리고 외로울까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집에는 없대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거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같이 있을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을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슬프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지켰고 인도했고 베풀었고 그죠? 우리 부모가 아이를 참 금덩이 아주 귀하게 애들을 갖다 어릴 때부터 다 키웠는데 그 아이가 내 마음을 못 알아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프겠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자, 오늘은요 다윗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꺼버렸군요.
다윗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다윗이 이렇게 가지고 해피엔딩 좋았더라 하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끝날 것 같아요. 왜? 다윗도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한 번만 클릭해 줄래요? 뒤에. 네. 그래서요, 하나님 사랑 다윗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건데요. 이 다윗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고쳐야 될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갖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갖기.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다윗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뭐 하셨다고요? 충동했다, 격동했다, 경노했다. 다윗을 어떻게 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끔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격동시켰다. 이거는 충동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부분이 역대상에도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라. 여러분, 격동시키다 그리고 충동하다 둘 다 같은 원어를 씁니다. 같은 언어, 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자극하다, 선동하다, 유인하다, 충동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두 절이 똑같이 다윗을 충동했는데 대상이 틀려요. 주체가 틀려요. 누가? 우리 사무엘하는 여호와께서, 역대상은 사탄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짓게끔 유혹하셨다는 의미가 될까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우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시 말지니 하나님은 남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건요, 영어 서술에 보면요, 템프라고 합니다.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유혹.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킬 때는 있어요. 그러나 유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원인은 뭡니까? 내 욕심에 걸려서 그 유혹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유혹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평소에 다윗은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유혹? 야, 니 대단하지 않니? 너 백성이 엄청나게 늘었잖아. 너 강대국이야. 너 백성 숫자가 얼마 되는지 궁금하지 않니? 평소에 사탄은 다윗을 계속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끔 유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눌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지켜주지 않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있을 때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견뎌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지 않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 결과가 다윗을 인구조사시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대가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죄와 싸울 이길 힘이 있다 없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죄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 선하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이 정도면 잘 살았다,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쟤와 합작해가지고 콜라보해가 작품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죠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선한 게 없대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착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전쟁과 비방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셨는데요, 악한 생각밖에 없대요. 악한 것밖에 없대요. 선한 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당연히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말하고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죄의 생각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근데 다윗은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 당연히 죄로 행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는 뭘까요? 하나님과 바로 다른 마음을 가진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던 그 이유는요,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왕이라 생각해 보시고요. 자, 왕이 내 나라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 조사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인구 조사하는데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뉴스로 들었죠.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그런 경찰관들 격려하기 위해서 신임 경찰청장이 독도에 방문했어요. 뉴스들 아시죠, 그죠? 독도에 방문했는데 여기 무슨 문제 될 게 있습니까? 당연히 경찰청장이 저기 좀 외진데 근무하는 그 경찰 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 격려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터집을 했습니까? 일본 정치인들이 그것을 문제로 삼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있죠. 뭡니까? 생떼. 그들은 생떼를 쓰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떼를 쓰는 거예요. 독도가 저거 땅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땅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는 죄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왜 되냐면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할 적에는 인구조사한 사람의 수만큼 속전을 하나님께 바쳐라. 다윗은요 이 모든 걸 깡그리 무시하죠.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시행합니다. 결국에 다윗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인구조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인구조사들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다윗은요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론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지만은 사탄의 유혹하려면 뭔가 안에 사탄의 먹잇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윗의 마음에, 그죠? 마음 어느 한 구석에 내 나라 국민을 인구를 조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원형적인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시하고 드러내보고 싶은. 그러려면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확실히, 그죠?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죠. 사기 당한 사람 왜 사기 당한지 아십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어요. 헛된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꾼은 그걸 살짝 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사탄은 뭡니까? 사탄은 결국에 다윗 안에 있던 그 잘못된 생각을, 다윗의 생각을 사탄은 살짝 흔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수면 밑에 깊이 숨어있던 것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의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요, 자기 가십니다. 자기 만족, 자기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다윗 때가 이스라엘에서 최고 강력한 때거든요.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나라 얼마나 강한지 알고 싶지 않을까, 그죠? 근데 그걸 누구 나타낸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백성의 수가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몇만 명이든 억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맞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구수가 많다 하더라도, 병력이 많고 여러분 화력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전쟁은요 패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몇천 명 가지고도 몇만 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가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명령을 요압 장군한테 명령을 했잖아요. 요압 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보다 이때는 요압 장군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요압 장군이 말립니다. 뭐라 말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지금 숫자보다 100배가 더 많게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왕은 왜 이런 명령을 저한테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백성의 수와는 상관없습니다. 누가 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윗은요 자기 중심이 돼버리니까 내가 좀 뭔가 나타내고 싶어요. 내가 했다는 것도 먼저 좀 인정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인구 조절을 시킨 겁니다. 결국 다윗은요 어떤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그저 자기를 가시하며 이제는 내가 나의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은 죄를 다윗은 가집니다. 이게 여러분 인구조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이미 다른 마음을 품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품고 있는 내 생각 이거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입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빨리 얘기하시고 돌이셔야 돼요. 왜냐?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의 내용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는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셨고 그리고 끌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심판하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란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은 죄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 왕 때는 반란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란의 목적이 뭡니까? 다윗을 왕에서 끄집어내리고 새 왕을 세우겠다. 그럼 다윗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꺾겠다는 거예요. 반란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걸 꺾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또 세상의 욕심에 내 마음을 두어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과 똑같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때가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많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어떤 행사나 교회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고 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세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그것을 엎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려면요 일주일간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저희 뜻입니까? 기도로 물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하니까요 결국엔 내 뜻으로 하나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 없는지 결국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은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대가는 어떻을까요? 비참해요. 비참한 정도가 아니죠.
두려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7년 동안 감옥이 드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 그리고 왕이, 두 번째는 왕의 원수가 왕을 3달 동안 뒤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이 중에 택일을 하랍니다. 하나를 택하라 합니다. 죄의 대가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7년 동안 감옥이 드는 걸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1년 감옥이 들어도 힘들죠. 근데 7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뭘 택할 것 같아요? 이 세 개 중에. 두 번째는요 원수가 3달 동안 뒤쫓는 건데, 이거는요 여러분 스릴 만점이 아니죠. 석 달 동안 목숨 내놓고 도망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 이 생활을 잘 압니다. 자,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어요? 이 중에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2번. 2분이 쉽겠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니까 자기만 도망다니면 된다. 자,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다 어려워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뭡니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을 짧은 것 택하자. 기간을 짧은 것 택하자. 3일 하고 말자. 아니 석 달 길잖아요. 7년은 더 길잖아요. 3일만 하면 되잖아요. 3일만 하고 말자.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7만 명이 3일 동안 죽습니다. 계산해봤어요. 7만 명이 3일 동안 죽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럼 하루에 23,333명이 죽습니다. 그걸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에 972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한국에서 죽은 사람이 3,500명 정도 된대요. 2년 동안 죽은 숫자보다 20배가 넘는 숫자가 3일 만에 죽습니다. 15만. 7만이죠. 우리 장류의 인구가 한 15만이라니까 장류의 거의 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3일 만에. 다윗은요 그가 버려놓은 이 현실을 보고요 얼마나 가슴 찢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인구조사만 안 했더라고요. 내가 내 백성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었다면 하고 얼마나 후회한지 모릅니다. 근데 후회는 늦었죠. 왜? 7만 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마귀, 죄를 우리에게 짓게 하는 사탄 마귀와는 대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거짓말한 죄나 살인한 죄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입니다. 살인한 죄를 보고 야, 네 인간 말종이도 어떻게 그렇게 살인을 할 수 있니? 나는 그래도 적어도 거짓말밖에 안 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안에서의 공식이고요,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는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다윗이 이런 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 인구조사를 시키고 여호와 왕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할 때 다윗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게 진림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게 2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물론 이 기도를 받고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용서해 주셨지만 이런 죄의 대가는 치료했다가 7만 명의 사망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죄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 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 이웃을 상황에 따라 미워해도 된다?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크신 계명이에요. 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결국 우리는요 누구의 마음을 누구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모든 잠을 누르시고 확실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세상의 가치. 여러분, 물병이 있습니다.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물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새물을 넣으려면 물병에 있는 물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물을 넣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겠다, 하나님 마음을 담겠다,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옛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전에 하던 행동 그대로, 사고 그대로,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아직 버리고 있지 못한 이전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버리는 작업부터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전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옛날의 습관들, 가치관들, 즐겼던 거,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일본 유학생들을 만나서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씩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일본 유학생들이요, 자신들은 한국을 속국으로 지배하면서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줬고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이 잘 되기를 원해서 많은 것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그걸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할 말이 없죠. 피가 거꾸로 솟죠. 그런데 왜 일본 유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일본에서 그렇게 듣고 배웠으니까. 여러분, 듣는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세상 것을 얘기하고 세상 것을 듣고 세상의 뉴스, 세상의 정보, 세상의 뭐 오락, 세상의 목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입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여러분 보고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뉴스를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와 함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통독도 괜찮고요, 큐티도 괜찮고, 아니면 하루에 한 개씩 설교 말씀 듣는 거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계속 무엇을 공급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 계속 찹니다. 그것이 자꾸 모여서 차게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채운다면은 소망을 버리십시오. 힘듭니다. 우리가 주중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마지막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정확하게 붙어만 있으면,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아주 튼튼하면은, 아주 질이 좋은 나무면은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는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립니다. 100% 열립니다.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포도나무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반대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거 힘들대요. 어렵대요. 신앙생활 괴롭대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환경은 그대로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사고 당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위험이 올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기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들은 낫게 하시고 위기는 사라지게 하시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꿔놓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게 그러면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해같이 빛납니다. 얼굴이 왜?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데 어렵다. 와 진짜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구나.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예수 안에 안 있어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떨어져 있어요. 흠이 났어요. 가지가 꺾였어요. 그러면요 열매 안 열려요. 겉으로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열매가 안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원하신다면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다 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열매는 그저 이미 우리가 약속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는 우리는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누가 책임지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고 나면은 순종은 우리에게 그죠? 해공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먼저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실 것이 없고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제일 초반에 영상을 봤잖아요. 그 부모님 그 아이에게 다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안 맞는 것일까? 마음이 서로 틀려요. 마음이 서로 틀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